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하면서 오늘 10장 긴 절수를 읽었습니다. 일상이 기적이 되는 성도의 삶. 시작. 11번째 말씀을 이어지면서 여러 순간마다 때마다 말씀을 조금씩 기억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또 바탕으로 깔아갑니다. 누구의 인생이든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누구와도 서로 엮여 살아갑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큰 덕을 볼 수 있기도 하고, 분명 자기 혼자 힘으로는 못할 일이지만 다른 사람 덕분에 자신이 큰 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과 이상하게 엮여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 단 한 번의 인생을 잘 살아가고 제대로 살아보고 싶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제대로 한번 행복되게 살아가고 싶지만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엮여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엮인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이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지 아니하려고 하다가도 엉뚱한 일을 쏘아버리고, 전화 한 통화 잘못해가지고 그냥 날려버리고, 사람한테 약속 잘못 받아가지고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내가 한 번 인생 잘 살아보려고 해서도 이상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뜻에 넘치도록 잘 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 맺었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원래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되어야 할 가나안 족속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여 자기 같은 민족,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배신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라도 화친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했던 족속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아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맙니다. 비록 속아서 화친의 계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지키고자 했습니다. 남는 옷을 입고 곰방이와 빈 빵을 가지고 멀리 쏜 것처럼 속일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라 말하며 하는 능력을 덜먹이면서 화친을 거짓으로 내놓습니다. 거짓에 의해서 그들은 화친을 맺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치 않은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지역의 다른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기본 족속을 공격한 것입니다. 함께 한 땅을 밟고 살던 민족들이 서로가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싸우긴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 앞에 다 뭉쳐서 같이 대항해 싸워야 될 그들이 기본 족속이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데 대하여 남아있는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 기본을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본 족속은 그들에게 괘씸하게 생각되지요. 어찌하여 너만이 배신하여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우리에게 배신자가 되었느냐. 그래서 연합군으로 기본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쏘아서 맺은 화친이고 전쟁에 참여하면 희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이 상황에서 이외로 원망과 불평보다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서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해였다면 나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겠는가? 아니오시다. 조그마한 것만 잘못 봐도 과함지르며 원망하고 싸우고 돌아서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해서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사들이 길갈에서 그 말을 듣고 일어나 싸우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기본을 돕기 위해서 그들은 밤을 새워서 급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족속들을 도와야 하는 것은 조금 더 귀찮게 생각지도 않았고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우린 여기까지 말씀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까?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할 말 다 해버립니다. 이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손 내미는 기도가 응답과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자기의 감정과 생각, 이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과 관계를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고 살아가는 성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내 짐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의 짐까지 함께 지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신 사람들과 교회 안과 밖의 관계에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귀찮은 일이냐, 나에게 유익한 일이냐, 이런 것을 따지면서 계산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를 귀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주위의 성도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와 너와의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두고 생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신과 나와의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뜨거움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그대의 가슴에 중앙에 맺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코람되고의 신앙,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의도치 않았고 남에 의해서 희생이 따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귀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더욱 신실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거짓으로 맺은 언약인데도, 그들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도 맺은 언약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선민으로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는 전쟁터이라도 약속 하나, 하나님 앞에 했는 약속 신실하게 나갈 그들 앞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하시겠습니까?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본과 약속을 신실하게 반응해 나갈 때 하나님도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를 때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큰 승리를 주겠노라, 그 말씀대로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큰 승리를 베풀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기대치 않는 나쁜 일이 엮여질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조롱받는 걸음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원망이나 불평으로 판을 깨어버리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나를 바보라고 조롱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실한 걸음은 하나님이 손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실할 때 변하지 않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여러분의 삶이 신실하신 하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려운 환경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양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실하게 전쟁에 참여하지요. 우리는 말씀 읽고 들으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거짓으로 내놓는 그 말을 거짓을 알면서도 어쩌면 하나님 이름을 맺은 언약 때문에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앞에 신실한 약속을 이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황은 분명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일이 쉬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망도 안 하겠지요. 어려움이 없다면 아무도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투 훈련 한번 제대로 해본 일이 없습니다. 싸울 수 있는 숫자도 연합군하고는 게임도 안 됩니다. 훨씬 연합군의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가슴 터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걸음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걸음을 나갈 때 하나님이 엄청난 어려움을 파괴시켜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신 모습은 10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사냥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에서 칼로 가나안 족속들을 거기에 이기도록 하신 것은 싸워서 이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도우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직접적으로 우박을 내려가지고 공격해 주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작은 숫자가 싸워 나갔습니다. 엄청난 숫자 앞에 사람이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박을 내려가지고 때려 그들을 전멸하는 것이 칼로 죽인 자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환경을 통해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나님 도와주셨느냐? 세 번째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태양을 멈추어서라도 적들을 완전히 전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12절에 보면 시작. 태양아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 안으로 아얄론 꽃자기에서 그리할지니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역사하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뭐하러 생명 내놓고 싸우러 갑니까? 무엇을 그들에게 받을 게 있다고 거짓말했는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생명 내놓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들 앞에 엄청난 어려움이 앞에 가로막혀도 하나님은 그들의 신실한 걸음 속에 동행하시사 이기게 해주시고 우박을 내려서 공격해 해주시고 태양을 머물게 해주었으니 우리의 인생의 삶이 우리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로 믿음 나가면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대적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말 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신실한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대로 우리 앞에 신실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어려움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여러분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그렇게도 쏟고했던 화친이었지만 바보처럼 생명으로 싸우러 나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이 도리어 전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하나님의 손대에서 우박으로 태양으로 진멸할 수 있도록 한 줄 왜 알았습니까? 여러분 내 일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문에 판단하지 말고 거룩한 바보처럼 아멘 할 때 주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어떨 때는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딴 사람 잘난치 똑똑한 체 말할 필요가 없는데 머리를 굴러가면서 똑똑한 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나중에 5년 10년 20년 이후에 나타날 엄청난 일 앞에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때는 숨어버릴 것인가? 여러분이 신실하면 복잡하게 엮여진 삶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실하심이 사람들 보기에 착하다, 거룩하다, 아름답다, 정말 선하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 역사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 뭐라 할지라도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 걸음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주님도 약속하셔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기도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다양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엄청난 연합군이 앞에 가로막혀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가슴에 안고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하심, 우박이 떨어지고 태양이 머물 만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우리는 내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어간에서 엮여가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 바라보거나 예로를 따라가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더 큰 승리가 있음을 알고 나와 내 자자손손이 그 넓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환상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